이렇게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친구들이나 주변의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참 건강하셔서 좋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구나.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아직 젊지만 건강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건강검진 열심히 받으라고. 여러분도 건강검진 열심히 받으시고 잘 체크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는 관리를 잘해서 살아야 되니까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자신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일이 어느 때에 생기더라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는데 오늘 어떻게 되더라도 천국에는 꼭 가야 되겠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천국이 준비된 사람이 돼야 무슨 일을 만나도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 항상 천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준비되셨죠? 네. 무엇으로 준비하셨어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천국에 이른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이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다 못하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명에도 충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부르시면 가기가 좀 떳떳하지만 사명이 게을러져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잘 늘 확인하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 먹었던 것처럼 또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잘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삶, 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마티의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사명 앞에 선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소명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찬송을 하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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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의 찬송인데 이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란 포기가 자라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감동이 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에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문지방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 감동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티에를 선교하면서 거기서 막 학생들이 배출되고 캄보디아를 막 움직일 수 있는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속에서도 저건 내가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수록 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제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입으로 짓는 죄. 제가 잠언을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입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혀를 조심하라고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을 조금 험담하는 일, 또 수근수근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거짓증도 하는 일 등등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어디 움직이지 않아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범죄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낮은 사람이고 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깨끗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괜찮아,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난 잘 살 수 있어 자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자신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직분을, 이런 직분을 받았고 내가 교회에 이런 공로를 쌓았고 그러면서 어깨가 자꾸 높아지고 머리를 빡빡 세우는 사람인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믿음이 커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가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데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가 사함받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그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나를 사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의 악이 없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명을 주셨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야겠으니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사야에게는 간접적으로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될 텐데 누가 갈 사람이 없나 이렇게 소곤소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직접적으로 사명을 부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여기에 누가 자원함으로 참여할 사람이 없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다가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불이 번쩍하더니 그리고 길을 쫙 보여주신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 보시면 대부분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간접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감동받아서 자원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저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은혜를 스스로 생각하며 감동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면 좋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귀를 막고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감동을 받은 상황에서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티에를 바라보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나도 좀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삭이신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누구예요? 원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길이 쫙 열려져 있는 천국을 예비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고요. 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원함으로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자원함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감동받아서 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찾아서 자원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 앞에 선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은 이런 마음들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의 길로 가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족부터 전도하게 하시고 또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삶의 한계가 있어서 한 곳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때에 갈 수 없다면 보낼 수 있는 일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또 저 아프리카에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며 또 때로는 정성을 다해 헌금하며 모아서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선교하는 일이고 직접 참여하는 일은 아니지만 협력하고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가치 있게 선교하는, 제일 중점적으로 선교하는 캄보디아 바티에에 기회가 되면 참 자꾸 달려가고 싶어요. 달려가는 경비를 차라리 헌금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달려가면 그분들이 격려를 받더라고요. 달려가면 그분들이 응원해주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니까 도움을 받더라고요. 힘을 얻더라고요. 지쳐있다가도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다시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면 좋겠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매월 선교 편지를 보내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메일을 보내고 할 때 가능하면 제가 같이 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격려하고, 그럼 또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그분과 저는 원래 아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세대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믿음의 관점으로 하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저도 또 그분이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저도 잔잔하지만 우리 교회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바티의 선교주의를 지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분이 힘이 없겠어요. 그래서 달려가려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힘을 모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렇게 1년에 한번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모아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늘 할 수 없지만 모두가 다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자구선이나 학교로 헌금을 모아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속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선교제에서는 힘을 얻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남에게 주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야 되는데, 가서 전해야 되는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안 될 거야, 너희는 되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아무리 가서 전해도 저들이 안 들을 만큼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선지자 하나가 가서 외쳐도, 목숨을 걸고 외쳐도 저들이 안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쩌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선한다 할지라도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다 낙인시켜버리고 낙인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락시켜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나 캄보디아 현실은 어떨까요? 열심히 장학금을 내주면서 공부하라는데 돈 벌어야 된다고 안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십수년 동안 그렇게 들어붙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낙심의 마음이 몰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1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다 죽고 다 끌려가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쓸모있는 것이 아무것도, 완전히 싹쓸이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암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토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나무를 싹 쓸어 아무것도 안 남아도 뭐가 남아요? 부르토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나무를 싹 베어놔도 그 다음에는 막 순이 막 올라와요. 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우리가 꾸준히 후원하면서 심어놓은 씨앗이 겉에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부르토기가 되어서 그것이 남은 씨가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음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것이고 결실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부르토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여지는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씹는 일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또 가서 전도하고 꿈쩍도 안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 혼자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착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뿌려놓은 것은 생명력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언제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뚫고 마른 흙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지에 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만큼 심었으면 뭔가 좀 좋은 결실이 보여야지, 이제 소망이 없나봐 그러고 끊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기도하며 심을 때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하실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 아무 때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지만 그때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심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일을 위해서, 가는 일을 위해서, 보내는 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다짐하고 작정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분명히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오늘의 현실에 지쳐 쓰러지지 말고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